성경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삶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정중하게 일어나시고요. 불편하시면 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시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네, 비싸게 굴지 말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오늘 같이 따라해볼까요? 가장 작은 자와 가장 큰 자의 만남. 다시 한번 가장 작은 자와 가장 큰 자의 만남. 네, 우리 주애가, 제 딸 주애가 설교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아빠의 설교가. 우리 교인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설교가 길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잘 안 고쳐지네.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전할 것이 많아요. 전할 게. 기회는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오실 날은 얼마 안 남고 가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애가 뭐라고 하냐면은 설교에 대해서 설교는 자기 키만큼 해야 한대. 자기 키만큼. 키가 큰 사람은 길게 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키가 그러니까 그만큼만 해라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제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와 가장 큰 자의 만남. 2012년 4월 21일에 향년 80세의 나이로 한 남자가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였어요. 찰스 콜슨은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닉슨은 하루아침에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다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찰스 콜슨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하는데 또 성공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콜슨은 닉슨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의 그러한 울력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세계를 주무르던 사람은 아마도 콜슨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데에 공헌을 하게 되죠. 아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그를 향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콜슨은 야비한 냉혈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콜슨은 닉슨 대통령을 2번이나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그 이후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또한 명예를 다 얻게 되죠. 그러나 성공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후에 정치 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을 인해 콜슨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려한 경력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명예도 잃어버리게 되고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2번이나 대통령을 만들었던 닉슨마저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이 콜슨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언론은 마치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그 콜슨의 약점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콜슨은 일순간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콜슨은 세상의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락하여 감옥에 떨어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한순간이면 가능했던 겁니다. 한순간에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지요. 이제 그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동정의 시선으로 그를 보는 그 시선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한 사람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사람마저도 한 사람도 없게 되죠. 오직 그에게 세상의 소소와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정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이 나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욕마저도 이제 콜슨의 가슴에는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의지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콜슨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꺼져서 소망의 불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와 흡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 너무 많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이야기합니다.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돈을 많이 갖게 하고 권력을 가지게 했던 것은 그의 직업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리장은 동족들로부터 주수와 수치를 받아가며 동족들의 그 혈세를 착취해서 그는 자기가 부를 누리게 되었고 그 부로 인하여 권력까지 얻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삭개오의 주위에는 이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인척이 찾아오진 오래입니다. 자기 집에는 오직 자기와 자기를 기다리는 강아지 한 마리 뿐이었던 거죠. 밤이 오고 낮이고 삭개오는 깊은 고독과 심적인 갈등과 절망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사람들과의 교제와 부대끼고 살아가는 인간의 냄새와 삶의 모습과 사랑과 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돈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명예는
무엇에 써야 될까요? 삭개오는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만을 타령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자신의 어두운 삶을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꿈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삶을 일관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삶의 다른 방법으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영적 갈증이 생겼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의 영적 고독, 영적 갈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신발을 신지도 않고 머리에 손질도 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를 만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키가 작은지라 삭개오는 그들의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불구하고 그는 뽕나무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는 올라가게 되었던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싶은 하나의 열망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헌신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남을 위해 살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기도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옥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옆으로 봤겠지요. 옆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측면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자기 앞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었는데, 옆에서밖에, 측면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오셔서 바짝 서 계시니, 걸음을 멈추시니 삭개오의 심장이 미칠 것만 같고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삭개오는 옥나무에서 떨어질 뻔했겠죠. 심장이 거의 멎을 뻔할 쯤에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오셔서 온화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순간에 받은 삭개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예수님이, 내가 듣던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누가 도대체 내 이름을 알려줬단 말인가? 분명 나에게 부를 때에 삭개오라고 불렀지. 라고 하는 그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죄가 많고 가장 작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사실 지금까지 누구도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부를 때에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 비하하고 욕설을 하고 별명을 불렀던 거예요. 저 매국노,
저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 저 난쟁이, 저 죽일 놈, 저 인간 쓰레기 저기 지나가네. 저기서 인간 쓰레기가 밥을 먹고 있네. 저 벼락 맞을 놈이 저기서 놀고 있네. 저 사람 근무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삭개오를 부를 때에 모든 사람들은 비하하는 별명으로 불렀지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삭개오에게는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삭개오입니다. 부모님은 삭개오를 낳고 난 다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로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 의로운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라고 할 때에 부르는 그 사람들이 거북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쁜 놈, 매국노, 흡혈귀 같은 놈, 아주 인간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름으로 일관되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 삭개오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나 오래된 이름입니다. 아마도 다른 책에 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전설에 보게 되면 그런 책에 이해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부모님을 일찍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부모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삭개오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그 이후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그 이후로 누구도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이름 부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자기조차도 내 이름이 삭개오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렇게 듣는 것조차도 거북된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름을 오래간만에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은 자신을 볼 때에 인간 쓰레기로 보았고 그리고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벼락 맞을 존재로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의인으로 보았던 겁니다. 비록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자 그의 이름에 합당한 깨끗한 자, 의인, 죄인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러한 삭개오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잘못된 삶을 버리시든가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삭개오의 부모님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순종을 합니다. 모든 일에 다 순종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집에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삭개오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의 집의 주인은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주인을 초청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어떻게 손님이 주인을 초청을 해요? 주인이 손님을 초청을 해야지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삭개오의 집의 주인은 삭개오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의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영적인 갈급함이 없었겠어요? 어찌 예롭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찌 고민과 갈등의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집에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 왜 흐트러지는 삶이 안 되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집에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넓고 좋은 집에 살지만 주님이 그 집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아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없이 비어있는 가정은 없으신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누구예요? 납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이 국회의원들입니까? 우리나라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요. 주인의 법대로 해야지요. 대통령도 주인 아닙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정치인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에 집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바로 그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인 삭개오를 초청한 것이에요. 즉 삭개오는 집 주인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습니까?
그 집주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집주인을 찾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생전에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과 이러한 행복은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에 가장 기뻤던 사람은 본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보다 더 기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삭개오 자신보다도 더 기뻤던 사람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 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바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다는 얘기에 자기가 한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바로 믿음의 반열에 세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린대요.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삭개오의 기쁨.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권력과 돈에 눈먼 삭개오에게, 세상 것에 눈이 먼 삭개오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도대체 그 무엇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기적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름대로 이런 기적을,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삭개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롱과 숙치를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체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자 애를 썼던 거예요. 이런 의지와 이런 노력을 가지고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뽕나무로 올라가고자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야겠다는 그 다짐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이 말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 이 말을, 이 교훈을 가슴속에 두고 살았을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격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고 노력하고 행동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아멘 한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은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간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먹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출발을 하셨던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할 계획을 그 순간에 급하게, 그 순간에 한순간에 의하여서 생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할 계획을 만세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고 시작되었고 그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신적인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Divine Appointment라고 그래요. Divine Appointment. 예수님의 신적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중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중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미리 알고 찾아오신 것이지요. 삭개오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알고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영적인 이치를 모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잘못된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요. 하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다. 구원의 관점에서 볼까요? 하늘은 구원받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순간 그에게 구원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순간에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고통과 고독과 상처와 아픔과 갈증이 다 치유돼 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감격과 은혜를 그 순간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삭개오는 그 감동과 감격과 그 충만한 기쁨이, 행복이 너무나 커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대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대요. 무엇인가 내 몸에서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그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이 열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원치 않던 발언을 하게 돼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을 탁 내번지게 됩니다. 그게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고 자기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말에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지금껏 삭개오는 돈이 최고였어요. 돈이었어요. 돈이라면 동네 사람들 욕해도 괜찮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가 돼도 좋습니다. 자기는 돈입니다. 오직 매국노라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돈 버는 게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 하며 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어요. 세상 것밖에 없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기는커녕 착취만 해오던 그의 인생의 일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실이요.
삭개오의 약속대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자기의 재산의 반은요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삭개오는 지금 즉시 뱅클럽트, 파산이에요. 파산. 거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거지 된다는 거예요. 파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파산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이 결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고백이에요. 뱅클럽. 파산해도 좋습니다. 나 예수님 만납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큰 거예요. 현존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앨리스터 맥글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않은 것이다. 현존하는 최고 신학자. 제가 서울에 가서 만났어요. 이분이 세미나 하길래 이 시대의 최고의 학자가 어떤 분인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분명한 회심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를 뒤바꿔 놓은 그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도 전적으로 변화돼요. 놀라운 체험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릴까요? 서론의 이야기, 뒷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슨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복음을 전파한 놀라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헤트필더 휴스 퀴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콜슨이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 반대당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콜슨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콜슨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요. 그에게 필요한 책을 날마다 전해주지요. 어느 날 평상시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인 퀴에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퀴에야, 네가 저 불쌍한 콜슨을 대신하여 옥살이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에 퀴에는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변호사였던 퀴에는 미국의 특수법조안 안에, 특수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법원에 제안을 해보지요. 내가 콜슨을 위해서 대신 형을 받겠습니다. 이게 형 집행기간이 7개월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퀴에는 이 콜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퀴에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콜슨이 듣게 됩니다. 마침내 감옥에서 콜슨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에 마치 삭개오가 한순간에 깨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콜슨도 자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도 누군가를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찾기 시작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료들, 죄수들을 위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동료 죄수들을 내 빨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거 보이기 위한 거야. 아니야, 저거 가식이야. 라고 했지만 콜스는 한결같이 섬기고자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빨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콜슨이 전하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죄수들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콜슨의 생애의, 남은 생애의 일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변화가 감옥에서도 일어났던 겁니다. 빌리금 목사님은 이 콜슨을 향하여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현대판 삭개오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추한 자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의로운 분과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왔나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왔나요?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둘 다 서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온 것이 정답입니다. 삭개오가 행동하기 이전에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삭개오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죠. 가장 추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더러운 나, 여러분. 가장 의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아마도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데 없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어느 시골 산장에 사냥꾼과 사냥개가 사냥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총을 들고 애를 썼지만 꽁 새끼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사냥꾼과 사냥개는 길을 잃은 채 서로 떨어지게 됐지요. 어둠이 몰려오자 사냥꾼은 사냥개를 산에 놔둔 채 마을로 내려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사냥꾼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가 산등성 한 곳으로 올라가자 거기엔 주인을 찾아 헤매던 사냥개가 주인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얼마나 주인을 찾아 헤맸던지요. 누가 그를 찾아 누가 누구를 찾은 것일까요? 주인이 개를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개가 먼저 주인을 찾은 것일까요? 개가 먼저 주인을 찾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개를 찾은 것입니다. 어째서냐고요? 사실은 주인이 어두울 때 산을 데려가면서 자신의 옷을 평평한 안전지대에 놓아둔 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냄새를 맡아 헤매던 개가 주인의 옷 냄새를 맡고는 밤새 안정한 평지에서 주인을 기다리게 된 것이지요. 개를 찾은 선행적인 주도권이 개가 아닌 주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이 시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행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미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깔과 향기를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도 꽃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도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삭개오가 고백했던 가난한 자를 위해 내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삭개오처럼 또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핏값을 쏟으시고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주 앞에 그 사랑의 감격을 갖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빛되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세전부터 계획한 그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깔되게 하시고 향기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가장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주님 만났습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세상에 예수의 꽃과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빛깔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추한 자 구원해 주시고 가장 위대하신 주님 만나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